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알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의를 알고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오직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밝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또 아버지의 영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와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소경이요 우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는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도 그가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영지성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면 또는 후사요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등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공개하셨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근본이며 본질이시다. 근본은 그 자체를 말하고 본질은 그 바탕이다. 아버지는 하나님 자체이며 그 바탕이시다.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개하셨다. 아버지를 피조물 들은 본 자가 없다. 구약에 나타내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천사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니 창초부터 침례 요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신약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들이 인류의 구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침례 요한부터 종말 이후 무궁한 나라다. 예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것이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청지기와 종들이다. 예수 하나님과 성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의를 이루는 독생하신 주와 자녀들이다. 예수는 인자로 역사하신 기간은 3년 반이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도는 주 예수 재림까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 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예수의 말씀을 지켜 영원히 살자. 내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곧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혹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를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와 아버지를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 물론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이요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 하는 분은 아바 아버지는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냄을 쭉 볼 것 같으면은, 자, 먼저 아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예수도 하나님이요 아바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면은 여호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칭하신 대로 아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곧 본질이십니다. 아버지는 본질이십니다. 아버지는 근본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바 아버지는 하나님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그럼 본질과 근본, 뭘 말하는 거지? 의미를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질과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풀어놓았죠. 자, 근본은 그 자체를 말하고, 따라합시다. 근본은 그 자체를 말하고, 본질은 그 바탕이다.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은 그 자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단하면은 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울에 비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체요 본 바탕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는 하나님 자체요 본 바탕이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제대로 알려면은 아버지가 비로소 본 바탕이란 말이에요. 자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배세한 목사 어딨어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울이 비치는 그 거울 보고 배세한 목사라고 그래요. 거울 깨버리면 나가 안 보입니다. 또 사진 찍은 사진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배세한 목사래. 아니 그거 찢어버리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그림자를 보고 저 사람이 배세한 목사래. 아니요. 햇빛이 지어버리면 이 빛이 안 비치면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요? 그러니까 배재장 목사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배재장 목사입니다. 나 자체로 나 바탕이란 말이요. 내 본질이 말이요. 나의 근본이 바로 납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게 말해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천사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인자 예수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는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는 하나님 자체시다. 하나님의 본바탕이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를 아예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그 자체가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왔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나보다 적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 자체가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알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첫날부터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고서는 예배를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이건 예배한다는 것은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르면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없는 신이 있습니까?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태양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 줄 수 있습니까? 큰 산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인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병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있습니까? 당장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지금 천지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내게 지금 생명을 호흡을 주시고 계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지금 아들이 계시는 하늘 보좌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질계는 바로 이 만물이라 그럽니다. 만물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역사했습니다. 창조부터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오실 때까지, 창세기 창초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 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그로서는 아버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나온 이가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된, 그러면 그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이상으로 보여줬고 표적으로 나타냈던 선지자들은, 자, 모세는 선지자요 아니요? 선지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요 아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된 청직이요 종들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냈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지기는 여호와 사자요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할 때에 오시리라 오시리라. 그렇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집을 사놓고 이제 혹시 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밤에 들어가면은 깜깜해 다 꺼졌어. 근데 처음 집에 들어갔으니까는 집 사고 처음 들어갔으니까 스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되겠죠? 무슨 불을 켜야 돼요? 성냥으로 불을 켜든지 촛불을 켜든지, 과거에는 그랬겠죠. 오늘날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 휴대폰 가지고 불을 딱 켜서 스위치를 찾습니다. 그러면 촛불이라든지 성냥불은 켜가지고 스위치를 찾았으면은 불 켜면 이제 불 꺼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업무가 어디까지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전까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못 끝입니다. 끝에 가서 그 끝에 누굴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이 너희들이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 피를 흘리는 것을, 그것은 다 이분이 할 일에 대해서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이제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했던 어린 양들을 죽임당했던 것처럼 이 또한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실 텐데 이 사람의 피를 인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들이 2000년 동안 했던 시행해 왔던 양의 피를 잡았던 짐승의 피를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이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가 오셔야만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이 효력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이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건너다면 딱 그때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선자를 끌고 오고 예언을 끌고 오고 여호와의 사자를 끌고 와서 만약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벌써 2000년 전에 다 끝난 사실을 가지고 다시 끌고 온다면 그것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선자의 예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내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선지자들과 율법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할 필요 없다. 다시 기억할 필요 없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누구죠?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난 자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났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니까 거짓말. 그가 어떻게 죽으시는 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목적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가 하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것들을 보았고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다 보았으면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본 자들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고 믿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본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지장 목사가 지금 직접 보고 있으니까 믿어요. 그런데 혹시 집사님이 어디 가서 이제 배지장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배지장 목사가 어디 있어? 나 몰라. 그런 사람 없어. 안 봤으니까 없다고 하겠지. 그러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배지장 목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믿으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한번 상담해보자 하고 온다면은 그는 비록 나를 만나지 못했고 내 말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집사님의 전하는 그 말을 인하여서 그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본자들의 하는 말을 본자들의 한 기록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록한 제자들의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성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는단 말이요.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믿음이 내게 생명으로 오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고 옛사람을 장례치르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내 믿음이 확실한가, 이 믿음이 과연 정상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믿음이 옳다. 너는 비록 내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아들을 만난 자들의 말을 네가 과연 듣고 믿는구나. 네 믿음이 확실하다. 내가 네 믿음을 인쳐주고 인정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뭘 보내세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확실하게 내 믿음을 인쳐주시고 보증을 하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뭘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고 기다렸던 그가 비로소 침례 요한 선지자로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 이젠 종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함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마귀도 그 앞에서 이제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 일을 하시고 3년 반 동안에 역사하시고 이제 하늘로 돌린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심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아들의 일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영을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보호자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보혜사는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걱정하지 마라. 보증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낳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은요 피와 몸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썩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심판대에 가든지 아니면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을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은
생명의 보로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곧 공생에는 3년 반 동안 역사하셨지만은 이제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그것을 보증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신이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사자,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 다음은 아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리는 하나님으로, 만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이제 그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 임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신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리십니다. 그 진리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은 변치 않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단에서 듣는 이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쓰시는 종의 입을 열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기억할 필요 없고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침례 요한 이후부터 심판하시고 세상 종말 끝나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피조물 눈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에게 유산하신 겁니다. 청지기로 나타나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이 보여주셨고 또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의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옷을 벗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가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가죽은 벗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벗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서 죽는 자는 지옥에서 영영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죽는 것이요, 사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 어느 표현을 우리가 그 뜻을,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산자다, 나는 산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으면 나도 사는 자요, 예수께서 죽었으면 나도 죽은 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한 자요, 예수께서 영생하시면 나도 영생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그건 죽은 자요. 그러나 박제한 짐승이나 박제한 그런 새들은 모양은 똑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날개 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박제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살아서 겨루다닌다고 해서 그거 산자입니까?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비록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영이 산 자는 산 자예요.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지 무엇이 죽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그 입으로 내신 말씀들을 확실하게 매일 상고하고 매일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혹이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집에서는 성경을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내가 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채소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터부시하고 영혼을 무시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한 번 나와서 이 설교 듣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따라합시다. 나는 살기 위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도 안 읽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농담이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나한테 따라했어요. 지금 따라한 겁니까?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고백한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세요. 이것은 지금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이것을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바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는 집에서라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내가 하라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복음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을 찢어주신 것이고 당신의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할 수 있으면 신약성경은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입으로 신하고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점점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고 살아야 내 가족의 영혼도 살리고 내 영혼이 살고 충만해야 내가 아는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힘이 없다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게 들어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당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고요, 나의 지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당신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섬기지.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 네,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에 내 환경도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 영혼은 다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놔둬버리고 오직 내 육체만 위해서 막 따라간다면은 자꾸만 원수 마귀는 말을 갖다가요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이 뒤에 타고 있고 말 앞에다가 길쭉하게 장대를 이렇게 말등에다 묶어놓고 그 끝에다가 당근을 달아놔요. 그러면 말은 그 당근을 먹으려고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어요? 계속 가는 거지. 왜? 말에다 묶어놨으니까.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은 이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말에게 그 당근 앞에 달하는 것처럼 내 앞에 재물이 보이고 사업이 보이고 뭔가 보여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지 말고 우리는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안에 있고 복이 내 안에 있고 뭘 복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겸하여서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신 겁니다. 육체가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도요. 내가 말씀에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쉽게 주십니다. 근데 자꾸만 곁길로 가고 마귀가 제시한 길로 가고 마귀가 앞에 놓은 그걸 계속 보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셔야 됩니다. 귀신을 통해서 막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막아요. 우리는 귀신을 통해서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막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반드시 나의 길은 형통하게 풀릴 것입니다. 내 환경은 풀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을 거기다 보냈겠냐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 거기 앉혀가지고 내 일이 안 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안 되면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나빠요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놔두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환경만 바라고 저게 나쁘다고 저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환경 바라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르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고 환경이 풀리고 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엉뚱한 것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내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수 마귀는 내게 엉뚱한 것, 세상 것 가지고, 재물 가지고, 환경 가지고 나를 조롱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쏘아싸우니 이제부터는 쏘지 않겠나이다. 늘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내가 쏟고 살아왔던 것 이제부터는 이제 쏟지 않겠습니다.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내가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여 미혹하는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정말로 내 앞에다가 엉뚱한 것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것들을 내 앞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른 세상 것이 재물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나귀가 당근을 보고 따라가면은 그 영원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당근처럼 마귀가 갖다 놓은 것 그 재물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환경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환경도 형통하게 풀리며 육체도 강건해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도 너희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원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서 어떠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그때는 남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잘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안 될 때는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내가 참으로 미련했던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간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말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여 잘나신 것이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회개하오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복이 적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적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아버지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임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야만 됐습니다. 욕을 먹고 비명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맡기사 나로 하여금 살리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는 열심히 감사했는데 오늘날 아버님이시 어느 때부터는 감사하는 그 감사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감사하겠사오니 내게서 감사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506장 찬송하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선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한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사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우리 백부리 사람과 이와 같이 11조들은 모두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종의 과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또 진료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항상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되 늘 감사할 조건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59장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지켜 영원히 삽시다. 말씀을 지켜 영원히 삽시다.